받으소서. 2025년 12월 28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예경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날은 단 하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고 힘들어 지쳐 넘어지려 할 때는 꼭 붙들어 세워주셨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는 곁에 다가와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지난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한 부분은 회개로 정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수 집사님과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과분한 직분을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는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은퇴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는 일에 열심낼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하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교회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르심 따라 걸어온 목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남은 일생도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각하고 걷고 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1년 동안도 우리 찬양대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동부 아이들 졸업식도 있고요.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은퇴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행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혹은 아름다운 퇴장.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을 멋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는 당부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처럼 보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의 이유로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상태를 보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보실 텐데 2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제 민수기 20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번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죠? 반역한 너희여.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합니다. 모세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요.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모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또 광야에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40년이나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도요, 처음부터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27km만 더 가면 가나안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보답을 조금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세가 순간 욱하고 객기 부렸다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객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죠. 적당한 벌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순순히 이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요? 단순히 모세에게 화가 나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참지 못하시고 화풀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 본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한국교회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세습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거지요. 이 세습이 무엇이 문제죠? 세습하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이라 비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정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이 시골에 와서 목회하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고 교인들이 아들에게 어렵게 부탁합니다.
흔히 말하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대를 이어 섬깁니다. 이런 세습은 축복받아야 되는 세습이지요.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은 이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아들에게 세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키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시켰으니 이제 그 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8장에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조심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풍족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어려움과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세 또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민수기 20장 사건의 반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영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탁월한 리더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두 눈으로 모세가 행하는 엄청난 권능과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적입니다. 이 모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 이상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인간 모세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키운 목사님이 은퇴의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헌법상으로 보면 이제 곧 은퇴해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대형 교회이고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말았습니다. 목사 스스로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더 이상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 목사만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위험이 많았습니다. 모세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물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 모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이나 자신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백성들이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입니다. 이런 곳을 모세 없이 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염려가 많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제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 달리 아무런 대적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모세는요, 이런 이유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인데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듯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떠납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남아있는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마누엘을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그렇죠? 오늘 모세의 당부와 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요 대단히 돈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남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성공과 명예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주눅 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산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목사님과 우리 여기 어른들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은중 집사님, 신현미 권사님, 홍혜경 권사님,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동인교회 온 지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제 6년 된 저보다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요, 이 6년 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은퇴하시는 이분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내가 살았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인의 가정들,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 동인교회와 동인의 가정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평생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은중 집사님, 신현미 권사님, 홍혜견 권사님,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귀한 분들이 은퇴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연말 봉사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분들 잠깐 우리 정말 작지만 선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뭐 일어서니까 좀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일어서지 마시고요. 먼저 제가 불러드리면 저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 3분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관 집사님, 우리 이혜경 사모, 그다음에 조혜리 청년 대표 우리 김태관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잘 찾아봐야지. 여기까지. 제가 원래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자존심이라 혼자 공부할 때만 쓰고 아직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찬양대 1년 동안 우리 정말 수고하셨는데 찬양대로 섬겼던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제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최규현 그냥 이름 하나 가지고 뒤에 호칭 빼겠습니다. 강소은, 안옥실, 김경자, 윤영미, 박지영, 허기은, 조혜리, 김송은, 최인영, 김하영, 박선자, 이종선, 이보은, 노유학, 김태관, 이권우, 이수연, 나은철 대표로 대장이신 우리 김경자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이 함께 세워져서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도 우리가 좀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칭은 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명훈, 라은철, 최인영, 조혜리 우리 대표로 진명훈 관사님 약간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섬기는 우리 반주자들 그렇게 시상할 텐데요. 2명이니까 2분 나오시죠? 우리 조혜리, 김윤지 학생 나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동부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주일학교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이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아동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우리 친구가 2명 동인교회에 있습니다. 잠깐 우리 졸업 시상을 할 텐데요. 우리 문채윤 그다음에 우리 박수아 나오시겠습니다. 최윤 씨 앞에 나오시고요. 앞에 손잡고 나오. 귀엽다 야.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 예. 안 올라와도 돼. 긴장하지 말고. 예. 우리 일단 제가 읽고서 하나는 다 드릴게요. 2025-1호 이름 문채윤. 위 학생은 동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우리 졸업장과 우리 안에 상품이 있습니다. 예, 졸업장 2025-2호 이름 박수와 위 학생은 동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그리고 우리 두 학생은 잠깐 우리 앞에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겠습니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들한테 뭐 용돈을 지금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축복송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에 했던 축복송인데요. 야곱의 축복하면서 우리 다 손을 내밀어서 이 두 친구 정말 그 신앙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랑 채윤입니다. 너는 담장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우리 게다가 채윤이는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도 우리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도 은혜 가운데 더 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같이 나오시고 이렇게 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섬기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공로패와 우리 작은 선물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로패 안 보이시나?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고 제가 한 분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안소집사 김운중 2014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28일 교회께서는 동인교회 안소집사로 취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 교인들의 본이 되셨기에 교우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다음 우리 공로패 권사 신현미 200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28일 교회께서는 동인교회 권사로 취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 교인들의 본이 되셨기에 전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예, 마지막 공로패 권사 홍혜경 200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28일 교회께서는 동인교회 권사로 취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 교인들의 본이 되셨기에 전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0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세 분도 잠깐
우리 교인들 보시고 우리가 뭐 다른 거 못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복성인데요. 어떤 축복성을 할까 하다가 이 축복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고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세 분의 그 앞길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크게 박수로 감사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복된 날,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중에 졸업식과 우리 은퇴식이 있었고요. 예배가 끝나시고 우리 졸업한 우리 학생들도 잠깐 남아주시고 우리 은퇴하신 분도 잠깐 남아주셔서 또 가족도 오셨으면 잠깐 남아주셔서요. 우리 사진 촬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사진 잘 찍는 친구 있으니까요.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우리 꼭 사진 촬영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떡 하나씩 좋은 맛있는 떡 선물 받을 텐데 우리 은퇴하시는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오늘 또 교회 식당에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은퇴하신 분도 있어서 육개장 준비했고 떡도 있고 또 과일도 있으니까 가급적 다 식사 함께 하시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클럽 모집을 합니다. 오늘까지 좀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실 분들 그리고 필사하실 분들 그 좋은 구절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우리 100일 동안 함께 필사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제 개인 톡으로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 필사하겠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식당 봉사조를 조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식당 봉사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상의해서 조금 식당 봉사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식당조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렇게 좀 식당 봉사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 한 편의 말씀을 5일 동안 찬찬히 살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고요.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동인의 성도들 사실 저희 동인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자주 하지 않거든요. 딱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말과 연초 딱 한 번 하는데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6시고요. 이 본당에서 하고요. 제가 최대한 일찍 나와서 최대한 따뜻하게 본당 대표 놓을 테니까요. 좀 많은 분들 나오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집이 너무 머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유튜브로 그렇게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6시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동인교회 주안동 이렇게 치셔야 저희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가급적이면 본당에 나와서 함께하는 게 가장 좋고 정 힘드신 분들 사정 때문에 우리 함께 유튜브로라도 함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2026년도 그렇게 섬기실 우리 목자들 계속해서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장 예배 우리 목장 편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1층에 게시하게 될 텐데요. 그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 드릴게. 저기 1층 내려다보면 거기 사무실에 소파 있는 공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곳을 내년부터 새가족 영접실로 저희가 그렇게 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소파가 있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여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탁자랑 의자랑 놓고 좀 해서 예쁘게 좀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소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셔서 소파를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분 없으면은 그걸 다 어떻게 처분하든지 다 해야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졸업한 우리 채원이와 소아와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은주 집사님, 신현미 권사님, 홍혜경 권사님, 또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